뭐죠? 지금 계절은 가을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그렇게 참 무더웠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선선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을 그러면 꼭 뒤에 붙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심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는 때다? 거두어 드려야 될 때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 열매를 거두는 일을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 물품이라든지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통계적으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전도 물품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받은 사람 중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러분,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명에게 절하면 한 명이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줘도 이제 그거 받고 전도 받아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다. 실제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 전도지 같은 거 이런 거 나눠주면 금방 받아가지고 쓱 버리고 갑니다. 그 주변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전도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워 모아야 합니다. 청소는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전도를 왜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효과도 없는 그런 전도를 왜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효과 없는 것 같은 전도를 하자고 그렇게 강구를 했고,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 번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곧 예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뭐다? 예배다. 예배가 없는 성도의 삶은 우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저들의 몫이고, 믿는 자들은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 같은 이 시대에 효율성도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노방전도를 왜 합니까? 라고 되물으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내가 한번 뭐 해보는 것이다?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정초에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한번 물어봅시다. 1년 동안 누구에겐가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에게라도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해보았는가, 해보지 않았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들라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울 터이니까 여러분 양심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2024년 1월 1일부터 벌써 10월 달에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누구에겐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1년이 다 가도록 누구에겐가 한 사람에게라도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못하고 1년이 훌딱 지나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송할까, 얼마나 미안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도대체 뭐 하다가 왔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오늘 그때 대답할 말이 있는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가서요,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지 하나는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부끄럽다, 창피하다, 나는 도대체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 말고 만나는 누구에겐가 오늘 하루는 꼭 한번 누구에겐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는 본질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변호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졌을 때는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증언은 당신 그거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아니요,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들었습니까? 아니요, 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난 들었습니다. 보았으면 보았다, 들었으면 들었다,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 안 보았으면 안 보았다, 했느냐, 했다, 안 했다, 뭐 이건 자기가 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행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굉장한 효력을 발생하고 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까? 그게 세 가지만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증언할 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 하나님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종교로 자기들의 어떤 전도를 해서 일정한 숫자를 채우면 금배지를 나누어 줍니다. 요즘 금값 되게 비싼데요, 금배지를 하나씩 달아줍니다. 그런데 그거 따려고, 그 금배지 하나씩 따려고 막 그들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집집마다 가서 벨 누르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은, 그리고 방향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강가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에 빠져가지고 물에서 막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호적호적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물에 막 떠내려가면, 여러분들이 그 강 옆으로 지나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죽겠다 야. 그리고 무심히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영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아우 저 사람 빠졌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죽겠다 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나요? 예? 소리를 지르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보고라도 소리를 질러서 막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저 사람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또 여러분의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수영 못하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강둑에서 어떻게 그러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뛰어들겠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냥 자기 자식이고 자기 부모면 자기가 죽을지 살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뛰어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꼭 전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 가까운 가게를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에 그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는 교인들에게 교회가 광고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올 때 새벽에 차 가지고 오지 않기, 그 차를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와요? 택시 타고 오기. 새벽에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새벽 기도 한 4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출석한다 그럴 때입니다. 그 교회가 새벽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전부 새벽에 택시회사다 전화를 합니다. 택시 좀 보내달라고. 그럼 택시 회사는 그 명성교회 새벽 기도회 할 때,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는요, 그 성동구, 강동구 그쪽은 난리가 납니다. 택시가 없어요. 전부 다 막 그 새벽에 그 새벽 성도들을 실어 나르러 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 이제 택시를 타면 그냥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디요? 명성교회 갑시다. 명성교회 어디 있어요? 아니 아저씨, 명성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이 명성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가까운 가게를 이용하고 또 가서 있잖아요, 좀 물건값, 이렇게 성도들이 주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값 깎지 마세요.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깎아가지고요 인색하게 보이면 전도가 안 돼요. 차라리 어디 가가지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되지. 그거 1,000원, 500원 이거 콩나물 그런 값 깎고 이래가지고 막 인색하게 보여서 전도가 막히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지난 주간에 저희 동기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동기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유병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뭔 글을 올렸느냐 하면 교회에 나가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시장회를 간 거예요. 가까운 이제 시장회를 갔는데 생선을 사야 되겠는데 그 권사님 혼자 사시는 분이라 생선을, 이게 큰 무슨 생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선이 좀 큰데 이걸 한 마리를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생선을 보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그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그 권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반가워요. 그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아이고 새신자 보고 그랬습니다. 나 여기 생선을 한 마리 사려고 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고 커서 혹시 생선 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선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마리 사가지고 반 나눠서 우리 서로 반반씩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반값을, 이쪽 사람도 반값, 이쪽 사람도 반값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생선가게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생선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생선가게 아저씨가 칼을 딱 들고 생선을 탁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얼른 그 권사님이 어느 걸 가져갔을까요? 에? 생선을 딱 잘랐는데 딱 정확하게 반토막이 딱 났을까? 아니면 한쪽이 더 컸을까? 작았을까? 한쪽이 더 크고 한쪽이 더 적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얼른 큰 쪽을 집어들고 자기 봉투에다 넣었습니다. 자, 헤어졌습니다. 그 새신자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새신자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글을 그 목사님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가운데 신우식 목사님이라고, 또 동기 목사님이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글을 달렸느냐 하면, 그 권사를 임명한 목사 회개하라! 아니 갑자기 목사 회개하라고 그 밑에다 써놨어요. 자, 여러분, 그 생선 그거 조금, 그 생선 가게 아저씨가 반으로 잘랐는데 크면 얼마나 더 크고 작으면 얼마나 더 작겠어. 그럴 때 권사님이 마음 넉넉하게 작은 거 자기가 가져가고 더 큰 거 새신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손에 안 보겠다고 큰 거 얼른 자기가 집어가지고 먼저 자기 가방에 넣어버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겠냐? 있는 교인마저 쫓아내지. 여러분, 성도의 전도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의 한 페이지를 내 삶으로 적어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고, 아이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줘야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인색하고 따지고 막 까탈스럽고 막 그러면 가고 싶다가도 내부터도 안 가려고 그러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의 문을 막지 마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들 잘 압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에스겔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내가 가서 구원해 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원수들을 막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너보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 먹은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서 나누어 주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나가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그 신앙의 체험을 누구에겐가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 다시 누구에겐가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해야 합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저들의 몫이고, 내가 해야 될 몫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얼마간의 소출이라도 거둘 수 있게 되지만, 봄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뿌리지 아니하면 때가 지나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누구에겐가는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열매를 내가 꼭 보리라,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